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림 하나 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여인처럼 보이는 한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보통 남자들은 이런 머릿결의 여성을 보면 마음이 심쿵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생기고 또 설레임이 오죠. 여인처럼 보였던 이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때 반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남녀 간에 한 대화의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래도 잘 못하고 연기력도 떨어져서 이걸 읽어가는 게 조금 실감이 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이 내용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좋아 기다리다 목 빠진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남자가 다시 이렇게 대답하죠.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매일매일 사랑해 줄 거야?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자가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그때 또 여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나 때릴 거야? 남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나 뽀뽀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남자는 응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여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뒤쪽에서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라고 얘기해요. 남자가 응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뽀뽀해 줄 거야? 라고 물을 때 남자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여인이 또 묻습니다. 나 때릴 거야? 남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이때 여인은 또 묻습니다. 나 매일매일 사랑해 줄 거야?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좋아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어 라고 남자가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시작하는 것과 뒤에서 시작하는 것 차이는 뭡니까? 바로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찔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픈 우리의 이 결혼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전후로 달라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반전이라고 합니다. 상황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이것을 반전이라고 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이 있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게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진실과 사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반전, 신앙의 반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늘 이런 반전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기도는 이런 반전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A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B로 응답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자고 했습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면 우리가 많은 기도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지경을 늘 넓혀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지경을 왜 넓혀가야 하는가, 이 반전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원래는 에돔 땅을 지나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평탄하고 좋기 때문에, 쉬운 길이기 때문에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 이것을 반대합니다.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에돔 땅을 이렇게 피해 주지 않고 가려고 요청을 했지만 끝내 에돔 왕은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크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에요.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에돔 땅을 지나서 가면 훨씬 쉬운 길이었지만 에돔 왕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우회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이 마음이 상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안목이 좁아졌다, 안목이 짧아졌다, 마음이 짧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안목이 좁아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한계, 그 연약하고 좁은 안목으로 바라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상함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상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늘 내 마음이 짧아졌구나, 내가 안목이 좁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상하니까, 마음이 좁아지니까, 안목이 짧아지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늘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 또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일, 불평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경로에 있었죠. 그 길에 있었어요. 편한 길이 있었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우회하려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또 끄집어내는 것들이 있죠. 무엇을 끄집어냅니까? 애굽을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을 끄집어내죠. 또 죽음을 끄집어내죠. 물을 끄집어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싫어한다라고 하찮게 여기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내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원망은, 그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경노예요. 길에서부터 그 원망이 시작되었지만 또 하나의 원망이 시작되어지면, 불평이 시작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몇 년 전의 일, 또 몇 달 전의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 원망의 불평의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놀랄 만한 일은 아니죠. 늘 패턴처럼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놀랄 만한 일은 아니지만 참 아쉬운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저들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일어났던 일과는 조금 사뭇 다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또 싫어한다라고 비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주로 모세와 아론을 향했습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께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모세와 아론을 향했다면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원망하는 모습,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죽어갑니다. 엄청난 고통과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거리가 있을 때, 원망거리가 있을 때 한 번 정도는 고민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진 않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고 모세로 하여금 불뱀을 장대에 매달아 달게 하고 이것을 보면 사실 살게 하죠. 사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뱀과 똑같은 모양의 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그거 쳐다보라 하면 여러분 이거 자신 있게 쳐다볼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여러분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있으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어요. 근데 그 물린 불뱀을 여러분 또 쳐다보고 싶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심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우리 인간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가끔 요구할 때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놋뱀을, 그 불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된 거죠. 치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런 믿음의 행위를 요구한 거예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해석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셨죠. 저 놋뱀을 쳐다보면, 저 불뱀을 쳐다보면 산다라는 것이죠. 그때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영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에서 놋뱀을 달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살게 했던 이 사건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었고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예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자가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했던 이사야가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와 그 사이에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추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그것은 혹은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핵심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그 가상칠언 중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3번 등장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 이 죄의 사함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큰 일이었는지를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은 기도에 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아는 것은 뭐예요? 기도는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수단, 방법이 아니라 기도는 소명, 기도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그대로 실현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소명이자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부르심, 이 소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그 은혜,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바로 모세의 기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자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무리는 누가 짓습니까? 여호수아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끈 그 일보다도 모세가 받은 사명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진짜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늘 이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선교사님 가정 2가정을 돕고 우리 미래자립 교회 2가정을 돕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결같은 저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저희가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선교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사명입니다. 기도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다른 사람의 유익에 너무나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남 좋은 일이에요. 나 좋은 일인 것도 있지만 남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 좋은 일이 더 좋습니까? 남 좋은 일이 더 좋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나 좋은 일이 더 좋잖아요. 남 좋은 일인 것보다는. 남 좋은 일은 배가 아프기도 하지만 여러분, 나 좋은 일은 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남 좋은 일을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도 해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이 기도가 남 좋은 일인 것 같지만,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인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모세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모세는 이런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 즉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그래도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칩니다.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은폐합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은폐하는 일, 여러분, 보통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TV 뉴스에나 나올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9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오는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냐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화가 납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한 행위가 뭡니까? 그 2 돌판을 백성들 앞에서 깨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전 단계가 뭐예요? 물건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가 화나면 집어 던지죠? 이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근데 모세는 좀 나아졌죠. 사람을 죽이다가 이제 물건 집어 던지는 걸로 조금 나아졌어요. 오늘 우리 본문 전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시기 위해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어때요? 너무 화가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하루 이틀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얼마나 쌓여 있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너무 열을 받은 나머지 반석을 2번 칩니다. 물은 나와요. 그런데 여전히 그 성질 못 죽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전 단계가 뭐예요? 물건을 집어 던지는 단계예요. 그 물건을 집어 던지는 단계 전이 어떤 단계입니까? 물건을 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서 물건을 치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조금 있으면 그 물건 집어 던집니다. 거기서 자제하지 못하면 이제 사람을 죽이는 단계까지 가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모세는 사람을 죽였다가 이제 그냥 물건 집어진 단계로 조금 나아지죠. 그리고 이제 물건을 치는 그 단계로 조금 나아져요.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가가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까? 아니면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이에요? 12장이 먼저 일어난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20장이 기록이 됐으니까 여러분, 여전히 모세는 조금 나아지고는 있지만 사람을 죽인 단계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단계로, 그리고 물건을 치는 단계로 조금 나아지지만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조금 나아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과격한 다혈질적인 이 모세의 모습과는 조금 대비되는 모습이 모세의 온유함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전에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혈질적인 사람이 조금씩 다듬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혈질적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화를 부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모세가 다혈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그 내면의 깊은 곳에는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과 모세의 모습은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그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20장 이 무리바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평가하시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훌륭한 인물입니까? 그렇지 않은 인물입니까? 지금 모세가 좀 나아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있어요? 모세가 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살인을 했다가 물건을 집어던졌다가 이제 물건을 때리는 정도로 많이 나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온유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러분, 이것만큼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했어요. 이 모세 이후로도 이름만 들어도 훌륭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모세만큼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모든 삶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는 여호와와 대면하여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던 존재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라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또 모든 신하들 앞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 대면하는 모세 그 시점, 또 애굽의 바로와 모든 신하 앞에서 이적과 기사 이것들을 행하는 그 시점, 여러분 모세가 성질 부릴 때예요, 부리지 않을 때예요? 모세가 성질 부릴 때입니까? 부릴 때 아닙니까? 부릴 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모세가 온유해졌다, 부드러워졌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위대한 평가를 받지만 여전히 모세는 어때요? 성질을 부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화를 많이 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똑같이 반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세의 위대한 점이 어떤 점이냐라는 거예요. 앞으로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라고 이 엄청난 칭찬을 받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진면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진면목은 뭡니까?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에 가게 해요. 느보산에 가서 뭐 합니까? 가나안 땅 바라보게 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모세 보내주실 것도 아니면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차라리 모르고 안 보고 못 들어가는 게 낫지, 그 보여주시는 심보는 뭐예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모르면, 차라리 안 봤으면 되는데,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렇게 소망했던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만 하고 안 보내주시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기분 좋았을 것 같습니까? 알 수는 없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저라면, 제가 모세의 입장이라면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안 보여주시면 모르고 그냥 죽지요. 보여주시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베푸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죽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모세의 무덤도 없어요. 여러분, 무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면 이것도 아마 성지순례 아마 장소가 됐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그런데 초라하게도 그의 무덤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접한 뉴스 중에 가장 안타까운 뉴스가 뭐냐면, 여러분, 김포의 장릉 있죠, 장릉. 우리 조선시대 왕릉. 그것이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그런데 그 근처에 아파트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이 왕릉을 가린다 해서 이 광경을 이렇게 훼손시킨다고 해가지고 이 아파트 수천 세대 지금 입주민들이 그 아파트를 떠나야 될 상황에 놓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 우리와 직접 상관없는 그런 왕릉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왕릉이 우리 사람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밥을 먹여줘요? 여러분, 지금이야 화장 문화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이 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명당 자리, 무덤을 쓰는 이 명당 자리 가지고 얼마나 싸움을 벌였습니까? 얼마나 암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는 그런 무덤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최후가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가 12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때요? 몸이 쇠하지 않은 거예요. 시력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거, 건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몸이 약하여서 병들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가장 큰 위대한 점은 뭐예요? 그가 위대한 이적을 베풀고 하나님과 대면했고 훌륭한 선지자로 살아갔던 그 삶이 아니라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한, 자신이 화를 내면서 엄청난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끝내 그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순종적인 모습이 모세의 가장 위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다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진 것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불순종적이고, 여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모세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게 모세오경의 패턴이에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여러분, 이것이 모세오경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작 변화된 것은 모세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듬어 가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반전인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작 나를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왜 하나님은 자식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태의 열매가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시편 127편을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기도의 관점, 기도의 반전이라는 관점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127편을 해석했을 때 왜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 무엇으로 키워야 됩니까? 기도로 키워야 돼, 기도로. 여러분, 나랑 똑같은 내 자식, 정말 말 안 듣고 멋대로 하는 나랑 똑같은 내 자식 키워가면서 여러분 뭘 알아갑니까? 나를 힘들게 키우셨을 내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진짜 부모가 되고 진짜 성숙한 어른이 돼가는 거 아닙니까? 진짜 주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사실 자식들이 부모님의 마음대로 자라주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부모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결국 누가 바뀌어요? 우리 자식들보다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성숙한 어른으로 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반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기도로 자식들을 키우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만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만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갈 때, 우리의 넓은 삶의 현장으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갈 때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헤아려 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내가 A를 원하지만 왜 하나님은 나의 삶을 B로 인도하셨는가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현실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이 과정 속에서 알게 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